깨어진 그의 몸 쏟아부은 물과 피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랑 베푸셨네. 깨어진 그 옷가 쏟아부은 그 향유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랑 드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잔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사랑 베푸셨네. 깨어진 그 옷가 쏟아부은 그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랑 드렸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개 입에서 단 거는 속에 들어가면 건강에 좋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근데 약은 입에는 다 쓰지만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입에 머금을 때 달콤한 것이 사탄의 말이고요. 입에는 좀 쓴데 그냥 삼키면 우리한테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우리가 어제 마음의 결핍이 있으면 사탄은 그 마음의 결핍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큰 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 점점 더 은밀해지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관계의 협소성, 즉 내가 점점 사람들을 이해 못하고 관계가 좁아질수록 그 젊은이는 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바로 쉼의 시간입니다. 밤과 낮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만 낮에 바른 일을 하기 위해 밤에 쉴 수 있는데, 그 쉼은 자기 유익을 위한 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쌓였던 나의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타인을 향해 기뻐하는 곳에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곳에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감정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어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간교한 여인이 드디어 직접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젊은이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 봤을 때 그냥 겉으로 봤을 땐 아주 아름답고 그런 존재, 하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특징은요, 그 존재의 특징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은 집에 있는 건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늘 기웃기웃거리면서 뭘 기다리고 있는가 봤더니 12절에 모퉁이에서 기다린다. 여기 테로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복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한 젊은이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기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기회를 봐서 느닷없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뭘 뺏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빼앗는 겁니다.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제도 말씀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룩한 내용에 대해서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입니다. 사탄은 그 고백을 흠잡고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건드립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전혀 변화하지 않도록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결단했을 때랑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내가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도 변화가 없습니다. 늘 은밀하게 얘기 나누는 바로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느닷없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타인과의 관계, 수직과 수평이 회복되는 것이 화목제거든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나 예배 드리고 왔어. 나 하나님과의 관계 요즘 최선 다하고 있어. 마치 이 여인은 이 젊은이에게, 마음에 결핍이 있는 젊은이가 하나님으로 채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접근했습니다. 또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누군가와 이 제물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네가 예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목제의 분기 남은 것 나누어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이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인데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내 얼굴을 찾다가 드디어 너를 만났다. 뭘 강조합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화목제는요. 그 제물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나누어 먹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사람과 나누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 젊은이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주변 사람들과는 이제 일단 끝났고 이제 너랑 내가 중요해. 나와 너의 얼굴, 바로 이 둘의 관계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어.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 굉장히 믿음이 성실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 만나게 한 거야. 우리 우연이 아니야. 라는 이 내면에 바로 하나님은 지우고 실상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젊은이의 마음을 이 여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결국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내 침상에는, 자, 어디를 유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닙니다. 결국에 유인하고 싶은 건 내 욕망의 끝자락에 있는 자기 침대였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침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니? 너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 봤어? 색색으로 만든 건 봤어? 너 이거 한번 보고 싶지 않아? 계속 이 청년에게 여인은 너 그곳을 좀 떠나서 이제 나랑 같이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는요, 잔치 때 쓰이지만 동시에 언제 쓰이냐면 시체를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혹에 이끌리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걸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리로 와.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해뒀어. 근데 여기 죽음의 자리인 건 너 모르지?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라, 와라. 그런데 뭐래요?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요. 문자 그대로 의미를 제가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우리 갈증을 해소하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질 거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뭐가 있었던 존재입니까? 마음의 결핍이 있던 존재예요. 그 마음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빈틈을 자기가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힘들었잖아, 참느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기억나세요? 서로 사랑하자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욕망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바꾸어서 이 젊은이를 타락시켜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자기 욕망의 단어로 바꾸어서 전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그 밤 시간, 우리 어제 배웠죠? 그 밤 시간,
하나님과의 안식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 감정을 쏟아내고 이제는 타인,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울고 웃어야 되는 그 감정을 나에게 쏟아부으면 우리 기쁠 거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 템테이션은 테스트가 아니죠. 사탄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유혹이 뭘로 온다고요? 주로 아주 고운 말로 온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혹은 내가 정말로 결단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자, 젊은이가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틈 사이로 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잠언 오늘 말씀 7장 보면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지혜자의 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으로 보니까 문틈 사이로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22절 23절 말씀이 남자라고는 이제 더 이상 호칭하지 않고 젊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고, 이 여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뭔가 여자만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것들로 유혹할 때 우리가 그걸 못 참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틈 사이로 보고 있는 그 지혜자의 눈이 보니까 이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자유한 것 같지만 결국엔 쇠사슬에 매인 곳이요. 희락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한 가정을 일구어 간다는 건 생명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마음의 결핍이 있는 자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만난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수요 예배를 할 때 10가지 점검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점검사항 앞에서 내가 혹시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젊은이처럼 이끌려 다니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광경 가운데 있는지, 그 길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혹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유인하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까지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나는 사람들이 없는 은밀한 곳에서 조금 달라진다. 2번, 나는 누군가와 밤에 감성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 3번, 나의 결심이 쉽게 흐트러지고 있다. 4번, 내 본래의 위치와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불성실해지고 있다. 5번, 이성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감정에 이끌려 가고 있다. 6번, 다수에게 숨기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7번, 예배와 믿음을 빙자하면서 욕망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그렇다. 8번, 아침의 결단이 저녁으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항상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가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9번, 통제당하기 싫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가 혹은 듣기는 싫고 말이 많아지고 있는가. 10번, 밤에 했던 달콤한 말과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골목 어기가 아침에 부끄럽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11번째가 아니라 이건 전체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뻔뻔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는 당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 돌려서 봐야 할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최근 연달아서 수차례의 청소년 청년들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 정말 힘들어서 죽기 직전의 아이들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참 갑갑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모두가 다 바쁘고 모두가 다 말을 붙이기에도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 돌려서 우리가 대로에서부터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의 삶에 지쳐서 대로에서부터 은밀하고 좁은 골목어기로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잠언서를 통하여 문틈 사이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낱낱이 내어놓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어느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아이들